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토를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반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한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함께 했자오되 이 죽은 개가 다시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는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도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들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김같이 왕을 섬기리라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 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하니. 아이 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나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위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들이 듣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들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피난가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당 주차장에 보면 작은 트럭 한 대가 주차해 있습니다. 이 트럭은 이삿짐을 운반해주는 차라고 하는 안내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 보면 야반도주 이사 전문이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급하게 이사야 할 사람들의 짐도 날라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채가 많아지게 야반도주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 왕도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데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아주 부끄럽고도 저주스러운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상하고 괴로운 길을 가면서 다윗은 몇 가지의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다윗이 겪은 일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이 예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또 다른 배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거짓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편에 있는 다윗에게는 이 소식이 너무도 기분 나쁜 이야기이고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게 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지극히 돌봐주었던 요나단의 장녀인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피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와서 지금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바는 지금 다윗이 곤경에 빠져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진심으로 하든 또 거짓으로 하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바는 혼란스러운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대신할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바에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아마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윗은 본문 3절 앞부분에서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시바는 3절 후반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신부인 요나단의 아들이며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왕권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시바가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지난날의 과정을 생각하여 무비보셋을 마음을 다하여 도와주었는데 바로 그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하니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윗이 돌아온 이후에 자세히 조사해보고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가문에 대한 불신도 있었기 때문에 4절에서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바에게 주겠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시바의 말만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몰수하여 시바에게 준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가는 왕에게 있어서의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요나단의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자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가는 다윗의 모습은 참 서글프고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에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작전상 후퇴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아주 미워하던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5절 때 다윗이 바울에게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제에 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친족인데 그는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의 시간이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난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고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당할 때 힘든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다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을 담은 사람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독한 말과 저주를 때로 하게 됩니다. 그 독이 들어있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저주의 말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혹은 또 군대 생활에서 나쁜 상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 말로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이가 한 저주의 내용이 일부 나타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백성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고 화를 자촉하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한 욕이 좀 나쁜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또 사악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거라.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면 너 빨리 꺼져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때 사주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없었다고 하면 사울 가문이 몰락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었고 다윗 때문에 사울 가문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구절에서 저주를 받고 있는 시므이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허락하지 않았죠. 다윗에게 지금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해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10절에서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한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욕을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돌을 피할 수 있고 욕을 더 이상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악한 사람은 그 저주를 아마 계속할 것입니다. 시므이의 경우도 다윗이 못하는 척하고 지나가니까 따라오면서 저주를 계속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구의 집에 개가 저렇게 짖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 토끼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악한 자의 영이나 저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켜서 두 사람이 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내가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의 욕을 들어보면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기분이 나쁘기는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 하는지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 나에게 유익한 점은 혹시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여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다윗은 사울의 집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하고 다윗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다윗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욕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므로 더 심한 말을 들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는데 하물며 원래부터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있어서 시므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는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한 일이 전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조금의 죄와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맞서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의 상처가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모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저주를 들을 뻔했기 때문에 저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비난과 저주를 들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악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압살롬은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지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압살롬은 먼저 자기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긴 했지만 백성들은 대부분 다윗을 왕으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여 왕으로 인정을 받아도 역시 그가 다윗의 아들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형들을 독탈함으로 다윗과는 더 이상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표현에 앞서 다윗의 신부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투항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충신이므로 절대로 다윗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편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압살롬에게로 왔을 때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압살롬은 야망이 아주 컸지만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세는 가슴 아프지만 압살롬에게 불을 끓는 것이 다윗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세어야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 싸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잘 싸우려고 하면 압살롬의 성향과 특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왕이 새 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윗 다음으로 여기면 반역을 한 사람들의 힘이 자꾸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들과 동침하게 합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것은 그냥 이 일을 했다고만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찍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습니다. 21절, 22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놀랍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다윗에게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라는 말씀이 무섭게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전체도 감출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를 빼앗았지만 결국 10배로 되갚음을 당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계략을 행했으며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들과 아버지가 손을 잡지 않아야 반역한 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엄청난 폐륜을 범하게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만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인간적인 권위를 의지해서 무리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참담한 피난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믿음의 삶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판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만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쫓겨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저주받는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잘못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만나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